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일치 16번째 시간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듯 것으로 감당하는 사랑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헤세드는 해석이 좀 난해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로 성경이 줄여 쓰이냐면 언약 맺은 것, 관계 맺은 것.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게 만들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소견의 긍휼과 자비, 사랑 이것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대항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제 체험하고 알면 그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를. 왜냐하면 자기의 그 베푸는 사랑은 지금 그 순간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지속하여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요, 어느 한계점이 오면 안 해요. 뭐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 크다고 했지만,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실험 아시죠? 미국 독일의 나치들이 사람들 갖고 실험할 때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다 죽이는데 저 천장 위에다가 하나 구멍만 내놓고 가스 볼 때 처음에 모든 엄마들이 자기 아기 살리려고 그 가스실 위에다가 아기 놓다가 독가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아기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그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안 그런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근데 독일 그 나치들의 실험이 굉장히 무서운 거 우리한테 반영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린 한계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할 때가 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참 자기의 저런 소견을 가지고, 자기의 저런 저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사랑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더 가면 알아요. 더 쭉 가면 내가 얼마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인가.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할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것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면 그냥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뭐 찬양할 때 특히 예를 들자면 예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성호가 나오면 너무 존귀해지죠.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손을 드는 게 뭐 그냥 감정적으로 드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가 너무 귀해서 그 이름의 영광이 올려질 때 어떻게 내 손이 안 올라갑니까? 성경은 예배할 때 다 일어서고 손 올리는 게 다 나와요. 예배 예전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성호가 높여지는데 그냥 뭐 세상 말로 건방지게 그냥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른이 방 안에 들어왔는데 누워있기 참 쉽지 않죠. 어떻게 누워있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냥 방에 누워서 오셨어요? 어떤 일이세요? 이렇게 못해요. 벌떡 일어나지는 거거든요. 근데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성호 앞에 설 때 실질적으로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그게 달라져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거.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못 합니다. 결국은 다 힘들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로부터 옛날에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지금 짓는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어떤 죄를 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죄까지 이미 안아주신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대로 판단하고 내가 너하고 이렇게 언약했다. 약속을 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막 늘 영적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죄짓고 막 세상 쪽으로 빠지면 나를 확 저주를 퍼부으셔갖고 나 부러지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 네? 막 수시로 하나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제가 자주 신방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약으로 붙들어 주시는 내가 나태해지고 때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처럼 방황한다 할지라도 언약과 관계로 맺어주시는 그런 교회는 감정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로 이뤄요.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잘하는 게 신앙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관계 맺는 거예요. 한 형제와 자매가 됐어요. 아버지한테 얻어 터졌다 그래서 집 나가는 자녀는 그건 약간 아직 철이 없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끊어지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난리가 나도 부모, 자식, 아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깨지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뭐 어느 날 못 박다가 오른손이 왼손을 잘못해서 못을 안 박고 엄지를 때렸어. 해봤습니까? 못 박다가 자기 엄지 때려본 거? 저는 자주 해봤거든요. 어릴 때. 도끼질 하다가 찍어봤어요? 그건 안에서 저도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못 박다 보면 찍어요, 손. 그러면 열받아갖고 왼손이 오른손하고 싸웁니까? 집 나갑니까? 엄지손가락 그날? 나는 더 이상 이 몸에 못 붙어 살겠다. 열받는다. 나는 나간다. 이러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게 관계의 헤세드예요. 감정의 헤세드는 감정이 상하면 관두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쓰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충돌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헤세드가 우리를 묵묵하게 지키시거든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적인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를 충돌하는 때 이거 이해 가시나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헤세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되도 않는 자기의 그 사랑을 갖고 한계가 있고 약한 사랑을 가지고 순간적인 감정의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해 오는 마치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인식이 바뀔 때 드디어 그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해요. 변함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주님의 헤세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헤세드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 이렇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조금 이렇게 싸웠다고 마음이 휙 변해가지고 배신해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죽이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그죠?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인물은 감정적인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보스하고. 그러니까 보스는 막 뭐라 그랬지만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이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뭐라 그랬다고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저 보스를 내가 어느 날 뒤에서 찌르리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지. 그거는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자기가 의리를 갖고 관계를 맺어서 그를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감정은 이렇게 변해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옛날에. 그냥 이 밑도 끝도 없는 약속들과, 예? 제가 처음엔 순진해서 믿었다 그랬잖아요. 저분 그거 막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저도 이제 타락을 해갖고 목사님, 전 진짜 목사님하고 뭐 이어쩌고 얘기하잖아요. 아,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해지. 막 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겉으로는 아우,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게 감정인지 관계인지 간파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그 얘기 한다니까. 좋을 때는 다 해. 좋을 때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네? 이 박은척 자기 간땡이 수술해놓고 나를 위해서 간까지 빼줄 기세야. 어쩔 때 보면. 네? 근데 그것도 좋을 때 얘기야. 좋을 때. 지가 아파갖고 누워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게 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 이런 결혼을 뭐야 이거 사랑도 없는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헤세드적 사랑이 거기에 작용된 거예요.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둘 다 사랑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자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부모 자식이 아무리 틱틱거려도 쌍놈의 자식아 공부 좀 해라 뭐 좀 해라 이놈의 새끼야 이래도 못 끊어. 그거 못 끊는다고. 그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늘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한테 혼난 애들을 꼬시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순간 잘해주는 거야. 그 순간 이해해준다. 난 네 마음을 안다. 이단들의 방법이죠. 이해한다고. 여러분 그건 관계 맺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사실 나를 사랑하는 건 내 부모지. 사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것도 내 부모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지도 않을 사람이 순간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좋은 말을 준다고 거기 휘까닥휘까닥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상황과도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하면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중에는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해.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받을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습성. 계속 막 주고 싶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충돌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직도 내 감정적인 것, 내 소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과 계속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날도 올 수도 있고 아 진짜 충돌되네. 내 감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못 견뎌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랬네 이제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관계적 이 헤세드로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을 볼 때 감정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헤세드적 관계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 같은 사람을, 엘리멜렉 같은 이 사기꾼 같은 가정을,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출 흉년 오는데 그 소출값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자라지도 않은 곡식값을 받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이.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도저히 농사 질 정도가 안 돼서요, 이 소출값을 좀 절 주시고 이 땅에 내가 그 사람이 농사 져서 그 소출을 받아가는 거거든.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희년제도가 있어서 뭐를 하냐면 다시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 이제 다 팔았던 땅을 원주인에게 다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기업을 부르는 법도 너무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의 친족 중에 그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법을 악용한 게 누구네 집이에요? 이게 엘리멜렉의 집이에요. 나갈 때 흉년 올 거 알고 싹 돈 나지도 않는다고 다 흉년이라고. 근데 그 돈 받아갖고 챙겨서 모아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다 망해갖고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다는 기운이 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또 보아스 붙잡고, 그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이게 아름다워졌는데 우리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싹 걷어가서 하더니 망했다고 싹 와가지고 보아스한테 우리 좀 살려주시오. 이런 편국이라 이게. 이거 진짜 열받는 일입니다. 싹 흉년된다고 얕게 돈 싹 갖고 가더니 이제 와가지고 다시 다 망하고 와서 다시 돈 대신 갚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빚이 너무 많으니까 대신 갚아달라고. 이런 친척도 있습니까? 혹시 이런 친척? 이건 자기 친형제도 힘들어. 자기 친형제도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다고. 나한테 돈 싹 가져가다가, 그죠? 다 망가놓고 와서 또 빚 다 갚으라는 거야, 나보고. 힘들다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감정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져요. 정말 그걸 알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자가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사랑. 끊어질 수 없는. 형은 뭐로 말해요? 감정적으로 말해요. 내 동생이에요 이러지 않아요. 관계가 다 사라졌어. 뭐만 남았어? 감정. 창기와 돈을 다 날려버린 놈.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인 사랑은 순간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관계로 모든 것을 세워가는 그 사랑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가정, 부부관계도 처음에 막 연애할 때는 감정적으로 좋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이 감정적으로 좋은 게 막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게 겹치고 쌓이면 못 살겠는 거야, 이 인간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자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맺은 사랑의 은혜가, 그것에 묶인 사랑이 평생도록 서로를 위하고 지켜주며 서로를 안전하게 하고 여러분 같이 평생을 같이 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좋은 정, 미운 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정인데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것이 관계예요. 물론 하나님의 헤세드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높은 수준의 차원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다, 뭐하다 이걸로 끊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런 걸로 끊어지면 하나님의 라인 안에 들어와 있던 게 아닌 거예요. 헤세드가 뭔지를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끊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했으면 버림받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요? 헤세드로 바라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충돌되어지는 이유를 그걸로 설명을 자꾸 했던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뭐야? 사랑이지. 여러분은 사랑이야. 여러분은 지금 감정적으로 충만하거든. 근데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방법대로 하면서 순종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순종의 정의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긴 하는데 해요. 하긴 해. 한단 말이야. 그 일을 해.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방법대로 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제일 편하게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기들도 살아나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인생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딜 가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러분 왕의 진미 고기를 먹질 않으면 여러분 자기들이 그 왕에게 뽑히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자기를 다스려주는 환관장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 왕에게 나온 고기를 먹어서 살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둘 다 살아남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모색한 건데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왕의 진미 먹기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습니다. 누구를 의탁하여? 하나님을. 누구의 방법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만 산 게 아니라 거기서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도 살았어.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거예요. 다 살아남았어.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적 헤세드 관점에서 보면 관계 맺은 건 달라졌어. 관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맺었어요. 순종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것이 진짜 순종이 되려면 내 소견에 옳은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는 왕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거의 다 적중을 해. 다윗이 자기의 방법대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왕 된다니까요. 이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누구 소견에 옳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면 안 된다. 끝까지 누구의 방법에 맡깁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잖아. 고단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결론이 날 뻔했거든. 다윗이 지금 죽이면 지금 결론이 나잖아. 내가 얻고 싶은 결론이. 이거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방법대로 해버리면 지금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자꾸 내 방법을 써먹는가? 빨라. 되게 빠르다고 지금. 지금 눈앞에 있는 걸 잡을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바로 내가 지금 내 방법대로 해버리면 지금 이게 내 거가 되는데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가던 길이 확 돼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아니하고 쉽고 편한, 세숫대야 이렇게 넓은 데다가 골프공 집어넣고 싶어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목사가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가지 마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그죠? 목사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먼관교회 목사님이 나오고 내 인생에. 응? 가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먼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데? 아니죠. 오늘 해세들을 들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관계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묶어놓은 교회 공동체라니까. 정말 위대한 겁니다. 야, 하나님의 위대함은 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비스럽게도 세상 어른 다 돼서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스스로 죽이고 왕이 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됐다는 것이,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먼저 앞당기고 싶어서, 이제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왜? 빨리 결론을 얻고 싶어. 그러나 그 결론은 무너지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나오미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뭐냐면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잘못해주고 싶었어요? 그죠? 며느리 잘해주고 싶었어요. 오르바와 룻 둘 다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죠? 야, 니들 남편 죽었다고 나 떠나기만 해봐. 확 그냥 떠나지 마. 끝까지 따라서 나 죽을 때까지 나 봉양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늙은 나를 두고 떠나가면 신미도 못 가서 발병을 하지. 이럴 수 있다고. 나오미가 오르바고 루다. 근데 나오미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며느리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 정말 새 출발해서, 그죠? 어차피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으니까 새 출발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고통 없이 좋은 가정 이루고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않아도 되니까 다 니들 집으로 가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 아버지 부모 밑에서 다시 시작해라. 새 출발해라.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나오미가. 좋잖아요. 착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누구의 방법이야 이건? 이건 나오미 자기의 방법이지. 제가 자꾸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들춰주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해야 됩니다. 관점이 변해야 돼요. 나오미의 방법이 나오미의 마음이 나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방법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면 말씀이 왜 나를 나쁘다 그럽니까? 제가 지금 며느리들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지금 며느리들 그렇게 보내준다는 게 나쁜 일이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건 당신의 방법이에요.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방법. 당신이 지금까지 왜 망했는데요?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에 옳은 대로 착하게 사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성공합니다. 나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 가졌는데 방법이 자기 소견이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 안 해. 나오미가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오르바도 따라왔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따라왔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오르바는 간 뒤로 성경에 안 나와. 더 이상. 룻만 나와. 자기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쫓아왔던 룻만이 성경의 주역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룻은 쓰임받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오미 자기의 소견대로 말해줬던 방법을 룻도 따라갔다면 오늘 룻기는 없어요. 성경이 65권이었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기 소견에 옳던 대로 옳다고 살던 그 시대가 룻기의 이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 룻기로부터 정향되면서 드디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전환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 회복해 가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룻이 만들어준 거라고.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룻기가 없어질 뻔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 룻기, 모압 여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집어넣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얼마나 기뻤든지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려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는 것.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는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일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알고 열심히 내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왕이 되라 그랬다고 사울 딱 죽여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왕이 됐습니다. 하하하. 이거 순종 안 된다니까. 아니 넌 끝났어. 너랑 계약 끝? 하나님이 다윗이 따지죠. 하나님이 나 말씀하셔서 왕이 되라 그래서 내가 왕까지 됐는데 순종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까지 죽여가면서 내가 왕이 됐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너는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지. 넌 네 방법대로 했지. 너와의 계약은 끝이야. 이해 가세요? 순종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방법대로 돌아가서 고향집에 돌아가는 게 자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이 며느리들은 다 자기네 부모네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남자, 모압 남자들 다 만나서 자기 민족끼리 잘 살면 그게 최고다. 아직까지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착한 거고 자기 딴에는 며느리들을 사랑한 거고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가가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방법을 따라서 집에 돌아간 오르바는 성경에서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쫓아왔던 룻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 그죠?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한답시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기도보다 순종을 강조해. 예배보다 순종을 강조해.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순종이 왕이 된 거예요. 순종이. 야 너 기도 많이 하지 말고 한 번 순종해라 그냥. 야 순종도 안 하는 그 기도는 소용없어. 그냥 한 번 순종해. 야 예배 죽어라고 안 빠지는데 그냥 한 번 순종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예배보다 순종을 중요시 여겨요. 성경이 최고의 순종.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니까. 사울왕이
아말렉 진멸 안 한 게 뭐 또 큰 죄야. 좀 살려준 게, 자기의 인애를 베푼 게. 근데 여러분, 그 인애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부딪혀 버렸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끊지 않게 하려고 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와 자기식의 인애는 부딪혀 버린 거예요. 방법이 달랐어. 사울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관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수준이 자라지를 못하면 자기는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 순종한다고. 나 순종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하라는 일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가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는 여러분 끝나버리지만 룻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순종해도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도 참 위대한 사람인데, 룻도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고 난 뒤에 결단을 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할 길을,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먼저 된 유력자가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먼저 앞서서 기업을 물러줘야 될 사람이 있어. 원칙적으로 따지면 보아스에게 보내면 안 돼. 그죠? 근데 보아스에게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각이 열린 거예요. 내 소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뭐 귀신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영안이 열려버렸어, 진짜로. 이제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서 바라보던 자기 소견이 바뀌어 하나님의 영적 이 눈으로 바라본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쫓을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 무지막지한 결단력이 생겨버려. 이거 세상 사람이 볼 때 사람의 방법은 안 돼. 나오미는 분명히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따라오면. 자기 따라오면 니네들은 다 이제 이삭죽다 인생 끝나. 나 따라오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랬다고. 근데 소망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소망이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거기 열리는 길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순종의 그러한 길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내 눈이 보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왜 빨리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냥 내 방법대로 선택했던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룻 될 수 있었던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룻은 순종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자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너 그렇게 하라니까 오늘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6절에 보면 내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실행했다는 건 실행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육적인 해안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로 보내요.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와 묻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는 실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 안 맞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네가 가서 하면 분명히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앞으로 행할지를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청혼은 멋떨어지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서 오늘 보세요. 룻기에 보면 막 천지가 울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불 가운데 나타나요. 룻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잠잘 때 술 취해갖고 딱 누워있으면 살짝 들어가 옆에 누워있어라. 이 천사가 이렇게 말 안 해. 룻기는 기적이 안 보여. 룻기에는 기적의 역사라는 게 없어요. 하늘에 불 떨어지고 막 천사 나타나고 막 불말과 불병거가 일어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물이 갈라지는 이런 게 없다고.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이 흘러가. 룻기는. 왜 기적이 필요 없는 줄 아세요? 그거 안 보여줘도 순종을 해.
그런 거 없는데도 순종해. 여러분, 기적을 보고 순종하는 건 작은 순종입니다. 룻은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면 그런 거 경험 못해. 막 마위에서 불 나오고 물 터지고 천사 보고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 실패했던 어머니의 말 하나하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그 순종이, 그런 거 없는데 물에서 바위 터지고 불 떨어지는 것보다, 그걸 목도한 사람들보다도 위대한 신앙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의 자리에는요, 일상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돼버려요. 일상적 상식이. 성경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대부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굳이 막 하나님이 막 나타나줘야 되고 막 기적 막 뭐 환상을 보게 이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뭐 앞에 순종되기 하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상의 삶을 순종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은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야. 그 안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인간의 눈으로는 못 보는데 영적인 눈으로는 다 역사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치우쳐 살면 영안이 열리질 않아요. 영안을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보고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청하는 사람들, 때로는 이 방법이 너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날 새서 가가지고 옷 입고 가서 보아스 님이요 이러면서 우리 기업물을 짜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정식적으로 청혼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오밤중에 기분 좋아서 술 적당히 먹고 달달달 해갖고 누워있는 사람 몰래 타작마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불에 살짝 덮고 누워있는, 웃깁니까 이거?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에 룻 얘기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리이다. 그리고 그대로 하니라. 타작마당 들어가 밤에. 용기도 대단하지. 오밤중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영적 눈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 방법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내 방법대로 그 일을 했다고 순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 실패하고 40년 동안 갑니까? 처음에 했던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에요? 자기 소견의 방법,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저게 우리 민족 괴롭혀? 확 이러고 주먹으로 쳐 죽여갖고 사람 모래 묻어버리고. 내 방법이라니까. 자기는 뭐였는데? 자기는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 소명감. 맞잖아요. 그거 없이 그런 게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알았어. 배웠다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 가진 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했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 때리는 이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애굽 군인을. 하나님 뜻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거 잘 지혜롭게 귀를 들으셔서 실제로 적용하시면 변화됩니다. 지혜가 있으시고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했다고 된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은 사람 쳐서 모래에 묻는 방법을 안 써. 땅을 벌리면 벌렸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천사 하나가 나와갖고 싹 쓸어버리면 쓰렸지. 여러분 애굽 사람을 나라를 없앨 수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줄 아세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없애려고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면 끝나. 아니 무슨 그걸 못 구원해가지고 애굽에서 못 끌어내가지고 지금 애굽 나라는 못 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뭐 하려고 돌게 만드냐 이거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엎어버리면 못 엎어갖고? 아니 가나안 땅 왜 전쟁하게 만드냐 이거요. 그 민족들을 싹 쓸어버리려면 못 쓸어버리셔서? 아니에요. 그들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나에게 목적을 두고 계세요. 나의 소견의 방법은 나에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소견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순종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막 천지개벽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꿈을 못 꿔도 됩니다. 환상 못 봐도 되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갖고 그 헬세들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실로 두렵게 받아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려고 마음먹고 당연히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장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일상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길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가운데 다 지금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소견에 옳은 방법을 쫓아요. 빠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미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예수 믿음 만큼 놓쳐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바람에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느껴지면 그땐 드디어 내 눈이 사라지거든요. 내가 뭔가 해내려고 했었고 내가 뭔가 위대하려고 했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찬양한 사람이 느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사는 다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가 되면 달라진다 인생이. 진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견딜 수 없었구나. 그러니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어요 이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이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던 거여야 돼요. 거기서 주의 은혜를 봤어야 돼요.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러나 그 방법 빼앗기고 자기 소견대로 갔다가 돌아와서 드디어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한번 하고 고생을 하고 나니까 깨닫더라. 미국의 어떤 신문사 편집진이었던 윌리엄 헐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골동품 수집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동품을 수집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잡지 속에서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딱 잡지에 나와 있는데 눈에 보자마자 이게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눈 돌아가요 막. 사고 싶어서. 뭐 기자니까 돈도 좀 있고.
그거 보자마자 잠밤을 못 잡니다. 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 골동품이. 그래갖고 막 유럽을 휴가 때마다 가서 그 골동품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타게. 근데 못 찾아. 그러다가 어느 날 수소문 하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미국인이 이걸 사갔다는 소문을 드디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미국인까지 찾아내서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이 산 돈보다 더 치르더라도 내가 그 도자기를 반드시 사내리라. 그리고 그 산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샀게요? 자기였어. 자기 자신이 몇 년 전에 사놓은 거야. 사놓고 창고에 처박아놨어. 창고에 있는 골동품 뭐가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보물을 누릴 줄 알아야지. 살 줄만 아니까. 말씀을 들을 줄만 아니까. 받은 말씀을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복되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 갖다 처박아 놓고 다시 복되는 말씀만 쫓아다녀. 새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니 그 창고에 박아놓은 것만 좀 잘 찾아봐. 그거 끄집어내서 깨끗이 닦으면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일이에요.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이걸 썼어요. 글을.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자기는 진짜 애호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골동품 사기만 하면 애호가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골동품을 그 보물 사갖고 자기 창고에 집어넣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보물이야. 샀긴 샀으나 그 보물을 자기가 보면서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보물 때문에 만족감을 누려야 보물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 은혜되는 말씀, 능력되는 말씀, 변화되는 말씀을 찾는데 귀로 듣기만 하고 창고에 박아두면 그리고 또 새 말씀 하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창고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닦아서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처박아 놓고 자기가 산 것도 까먹고 그거 사고 싶어서 잠 못 자고 돈 날려가면서 비행기 타고 유럽 다니면서 그렇게 수수하면서 나중에 미국인이 사갔다 해서 그 미국인 이름을 알아봤더니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자기가 샀다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복되는 말씀, 변화되는 말씀 주옵소서, 은혜되는 말씀 주옵소서 이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혁을 시킬 만한 말씀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룻과 같이 쓰임받지 못합니까? 뭐 안에 있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저녁 시간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순종이다. 그죠? 순종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들은 말씀일 뿐이에요. 성취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헐스트 같이 신앙생활해요. 이미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능력의 말씀들을 다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해세대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안에 집어넣고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보물과 같은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만 그 말씀권에서 순종한 적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진실로 행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아유, 목사님 말씀은 방법이 말도 안 돼. 설교는 그냥 설교로 듣고 사는 건 내 소견대로 살아야 돼.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얼토당토 아는 것 같은데 영안이 열리니 되는 방법이고,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된다는 것이지.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는 이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우상 숭배들을 처단하고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는 스스로의 믿음을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직장을 얻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에게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가 재고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탁탁탁탁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찾아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줍니다. 죽어라고 피 흘리며 여리고성 공격해봐야 아무 속공 없어요. 그러나 돌고 돌고 돌아서 시간은 7일이나 걸렸는데 여러분 7일 전쟁했다고 그거 차지했겠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70일을 전쟁해도 여리고성 못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했으면. 그런데 지금 눈앞에 가서 싸우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러나 7일 돌고 나니까 그동안 7일 손해본 것 같은 것이 70일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을 해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요. 순종은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이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해요. 나오미가 영안이 열렸죠? 영안이 열리고 나서 그 영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니까 룻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개벽해서 천사가 와서 해준 말 아니었잖아요. 자기 시어머니가 해준 말이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죠.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전해도 목사가 하는 말 듣고 룻처럼 반응해 보시죠.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숫대야 같이 놓고 그 앞에서 골프공 집어넣는 이런 사람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력을 늘리십시오. 아무리 작은 홀에도 아무리 먼 거리에서도 집어넣을 수 있는 실력. 제가 우연히 새총 쏘는 사람들, 저 새총 그거 위험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긴 한데 어떤 할아버지들이 농사 지으면서 새 쫓으려고 새총을 만들어 쏘는데 이걸 날마다 쏘니까 50m 바깥에 있는 메추리알을 맞춰요. 깜짝 할아버지가 별걸 다 시키네 이러고 나와. 50m 메추리알을 막 이렇게 병 같은 건 그냥 잘 맞춰. 근데 메추리알을 놓고 50m 바깥에서 저거 맞출 수 있다니까 눈이 안 보여. 왜 안 보여? 이러더니 아유 별걸 다 시키네 이러면서 탁 쏘는데 메추리알이 정확하게 그 카메라에 잡혀 탁 터져나. 대단하더라고. 예? 여러분 참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네? 네? 실력. 왜냐면 왜냐면 까먹었거든요. 맞아요. 실력이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하니까 메추리알도 맞추더라니까. PD가 싸보니까 메추리알은커녕 10m 앞에 있는 물통도 못 맞히더라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털겨가지고 도는데 다 맞춰. 네? 그게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대로는 빠른 것 같지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그게 빠른 길이에요. 이게 빠르고 안전하고 순종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은 눈에 보이는 방법이지만 겨우 사람 쳐 죽여 물에 묻어버리고 고기 잘 먹어서 뺀질뺀질 기름기 흘러서 남에게 왕에게 뽑혀야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채소를 먹어도 뽑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안 죽여도 자연스럽게 왕이 올라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순종입니다. 행해야 순종입니다. 이 헤세드 안에서 이 영안이 열리셔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